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형제님들이 1절, 자매님들이 2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한번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로마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기를 원했던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 23절까지는 사람들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이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그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4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구원에 대해서, 칭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로 칭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5장 12절에서 7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5장 12절에서 7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죄들은 죄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 죄들을 열매 맺게 하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 죄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성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영화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죠. 이 복음이 바로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 8장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전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해서 방문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해줍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나? 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은 칭의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자 했었던 이 복음의 그 내용 속에는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칭의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성화 구원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영화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을 얻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이제 보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화 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편에서는 이 성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복음만을 말해 주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8장으로 끝이 나야 되죠. 그런데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실패를 한 원인은 9장 32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함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9장에서 11절까지 유대인들의 그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한 것이죠.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한 이 그 유대인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11장으로 또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 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진 내용들은요, 성도들의 실제적인 이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열매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칭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인해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성화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지요.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내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 그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은요, 다 하나님의 수고에 의해서 빚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를 한 그 이유가 열매를 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농토에서 열심히 수고를 한 그 이유가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이제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수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맺혀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차례차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그 이유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요구할 뿐이지 그 바탕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 권면의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칭의의 구원도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화 구원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분의 수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영화 구원은 물론 우리들의 행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떠한 영광을 얻을 것이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별의 그 영광이, 밤에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을 보면 별들이 있는데 별들의 그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이 얻게 되어질 이 영광,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냥 구원받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과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얻게 되어질 영광이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공평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이 영화구원, 이 영광은요, 성도들의 이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구원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심은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은요,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대가로 얻게 되어질 이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과 이제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 차이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권고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곧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 권면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영적 예배,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요,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흩어져서 이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라고 한 이 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몸만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남은 생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살아있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 몸을 드리라는 의미는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영적인 은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이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생에 대한 권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렸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를 우리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는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었죠. 근데 주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의 이 일도 기억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들 자신을, 또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전하라고 하는 그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그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그의 삶의 목표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뇌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만난 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그가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속에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런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낸 것이죠. 이런 변화는요,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만 보고는 나무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가을이 돼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요, 압니다. 배가 맺히면 배열매고, 사과가 맺히면 사과 열매고, 감이 맺히면 감 열매예요. 감나무예요. 그죠? 예. 그것처럼 이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우리 이제 함진미 자매가 이제 그 구원을 받을 때 깨달은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되어져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주님께 이제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가 이 매춘을 하면서 매춘으로 인해서 벌은 돈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매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셨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팔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신다. 전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하루는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뭐냐? 자기가 돈이 있는데 이것을 헌금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돈인데 헌금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느냐고 하느냐 했더니 그 형제 표현으로 삥땅한 돈이라는 거예요. 삥땅이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게 드림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그 혼동이 온 거지.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그 뭐지요? 집을 얻는 돈이 이제 나와요. 그 해외에 파견을 받으면 이제 그 얼마의 집을 얻으라고 하는 그 후원금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싼 집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아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이제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맨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을 들어가지고 이거 발발 떠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발발 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무슨 뭐 구걸하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그냥 네가 드렸으니까 그냥 고맙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또 삭개오가 계속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세리들이 그 뇌물을 받아먹잖아요. 삭개오가 계속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제 넉넉하게 사용하고 거기서 조금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고맙다 야 나한테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어요? 삭개오가 뇌물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거룩한 이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개인의 제사는요, 이 개인의 삶의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그 예배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평상시의 삶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평상시에 살아간 그 삶이 거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이제는 그만 드리라고, 내가 이 예배가 아주 냄새가 나고 지겹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개인의 삶의 예배가 공적인 예배와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한 헌신의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옛날에 지금은 안 계신데 우리 내동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도대체 평상시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말 못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이 성도들이요, 극한 그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가난한데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것도 극한 가난한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5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이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물질만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같은 것이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예,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드리는 거 아름다운 것이죠. 그럼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거, 참 이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예 하고 드리는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또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했었던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말장난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평상시의 삶이 거룩해야만 공적인 예배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위한 조건,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요, 이 조건이 앞에 문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이 둘 다 이 동사를 보면요, 이 둘 다 이 동사를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능동태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본받지 말고, 그리고 내가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능동태로 보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세상과 같은 모양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같은 모양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 거기 그냥 노랑머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노랑머리가 둘이 있더라고요. 노랑머리가. 하나는 진짜 노랑머리. 예, 호주에서 온 진짜 노랑머리. 하나는 머리만 노랗고 얼굴을 보니까 이 호주가 아니야, 한국 사람이. 예. 근데 성도래요. 예.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였는데 성도래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도 세상하고 똑같은 모양을 취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유행을 쫓는 거예요. 뭐 세상에 언밸런스가 유행하면은 그게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고 한쪽은 싹 깎고 한쪽은 길게 하고 말이죠. 남자가 꼬랑지 머리를 하고 말이죠. 뭐 그냥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갖는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한번 미국에 갔는데 형제님이 자기 딸 때문에 아주 죽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이 귀에다가 타이어를 걸고 다닌다는 거야. 얼마나 큰 귀걸이를 들고 그냥 여기다 달고 다니는지 이 형제님 표현으로 타이어를 그냥 붙이고 다닌다는 거야.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이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무엇인가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맨날 그냥 TV만 보는 사람은요, 그 말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요, 다 거기서 나와요. 저도 축구를 하도 좋아하니까 그냥 오늘도 첫 마디가 축구로 시작을 했어요. 손흥민이 졌네. 하여튼 우리는요,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죽 가게에 가서 가죽을 사지 않고 나와도 그 사람의 몸에 쾌쾌한 가죽 냄새가 밴다. 또 참기름 가게에 가서 참기름을 사지 않고 나와도 그 사람 몸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밴다. 예, 우리는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가까이 하면 결국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부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왜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본받게 되어지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근데 우리는 땅에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죠? 옛날에는 이제 교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편지 써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멀리 있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죠?
전화하잖아요. 영상통화도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도요. 수동태요. Be transformed. 네.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성령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고 했죠?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정말 새롭게 하셨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전혀 안 봐? 의심이 가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옛날에 즐기던 것들을 아주 즐기고 있어요. 의심이 되잖아요. 교회를 오려고 안 해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이거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심이 구원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변화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잠언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암만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백발 앞에 일어서라. 이 서양 속담에 있다고 하죠. 백발 앞에,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없죠. 백발은 노인의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 그런데 이렇게 항상 성령님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서 백발이 된 이런 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이 먹으면 뭐만 남아요? 예, 나이 먹으면 뭐만 남는다고요? 아휴, 이거 피곤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예.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 be transformed. 이 변화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백발이 된 사람들. 존경스럽죠. 아름답죠. 본받고 싶죠. 예? 그냥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 앞에는 정말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주님이 고치시려고 하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편해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제가 고치겠습니다.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계속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살다 보면요,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얼굴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이게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 변화받으면요, 얼굴만 봐도 그냥 막, 예? 그냥 편안하고, 얼굴만 봐도 그냥 쉼이 오고 말이죠. 예? 이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만 봐도 그냥 평안이 없어. 얼굴만 봐도. 예? 그렇다고 너무 얼굴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예. 교회 올 때만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 그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물론 아버지의 좋아하는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싫어하는 모습이 제 모습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보기 좋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한다면 내 이 모습이 내 자식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는가? 내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것이 편하지만 그것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백발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명령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명령문이 아닙니다. 분별하도록 하라가 아니라 명령문인데 이제 강한 명령문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장가수 형제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 장가수 형제님 성경으로 마이크 대고 한번 읽어보세요.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시고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네,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받음직만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선하시고 받음직하고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장로나 목사들의 그 자녀가 대부분 많이 삐뚤어져 있죠. 네. 자리도 맨 뒷자리 가서 앉고 말이죠. 네. 자세도 삐딱하고.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장로나 이 집사의 장로나 그 목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삐뚤어질까요? 자녀들의 모습은요, 그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녀는요, 그 부모의 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고 바듬직하고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한데 가정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반항하고 삐뚤어지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삶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근로의 지편에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은 강하게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을 받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무슨 천거서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도라고 하는 천거서가 아니냐, 편지가 아니냐. 너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 들었고 너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은 너희들이 입증하는 바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편지라고 했어요. 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예.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바드심직하고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죠? 예. 우리들의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받음직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